네, 오늘 잠언서 18장 7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은 사회생활에 대해서, 사회생활할 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이 지혜를 모아놓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분에 내 생각이 말이 되어서 나오죠. 보통 이 성경, 지금 잠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의인과 악인, 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8장 6절에도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했어요. 성경에서 지금 잠언서에서 나오는 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내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이제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나는 안다고 믿는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관계로 치면 부부 관계처럼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것은 그거는 아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뜻하고는 조금 멀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것을 지금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러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성도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유일하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예수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 명철,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일을 통달하는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리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이고 악인이고 또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 잠언서에서는 계속 이 대꾸를 이루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깊이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 잠언서의 핵심 말씀인 그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다 찾아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새겨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서 토설해 보시면 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토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면은 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입술, 미련한 자의 입,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미련한 사람 다툼을 일으키고 사람 자기도 모르게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러면은 둘이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죠?
마귀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귀신 안 들려도 모든 사람 다 배경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마귀의 뜻이 이간자 이런 뜻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을 시켰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데 전문가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넣어주는 어리석은 생각을 계속 고집하는 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을 시켜서 싸움을 붙이는 것이죠. 싸움을 붙여놓으면 이제 싸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돌아와서 그 사람에게 매를 때 또 싸우게 돼. 그 사람이 응당한 다 들킵니다.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가 결박하시면 모든 비밀이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 주십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은 그 자체가 자기가 하는 말 그 자체가 멸망이 되어진다. 어리석은 생각에다가 고집까지 더해가지고 계속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사단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술이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됩니다. 영혼의 그물이라는 것은 올무를 던지는 것을 말해요. 그물은 새를 잡기 위해서 쳐놓는 그물 같은 게 있죠. 그죠? 그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그물을, 덫을 계속 치는데 그 덫이 내 입술의 말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미련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계속 자백을 해 보시면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 앞에 가서 나를 비출 때 이 모든 것이 드러나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갱신하고 도전해서 번제드리시면 끝나는 것이. 이 생각을 들고 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네, 8절에도 보시면은 이 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미련한 자의 입이 자기를 멸망시키고 또 그 말 자체가 그물이 됩니다. 네, 덫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말 자체가, 어리석은 말 자체가. 그 중에 하나가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야.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가 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남의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남의 문제가 티끌처럼 보이는 것이죠. 티끌처럼 보인다는 건 얼마나 많다.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남의 허물은 내 눈에 먼지 같은 것이라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거는 내 문제가 안 보여요. 나의 들보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밖에서 다른 데서 찾으시면은 영원히 문제 해결되지 못하는 덫에 빠집니다. 이것이 올무고 마귀가 쳐놓은 그물인 것이죠. 그런데 남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별식과 같아요. 우리가 맨날 밥 먹다가 어쩌다 한 번씩 외식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잖아요. 이 별식이 그 맛있는 외식이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 먹으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뱃속 깊은 데로 나가. 남의 말이 내 뱃속 깊은 데로 들어옵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하고 대화하면은 대화가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제일 재밌는 게 직장 상사 씹는 거나 남의 말하는 거죠. 모여가지고 남의 말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이 제일 재밌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런 게 또 내 뱃속에 들어옵니다. 남의 말이 내 뱃속에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께 점점 더 안 보이지. 자기께 점점 더 안 보이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기도를 남의 말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떻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떻고, 뭐 이 얘기만 계속 하다가 보면은 덫에 빠지는 것이죠. 아무리 말해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남의 말을 시큰하면은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올무,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일은 안 합니다. 구절에 보시면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 패가하는 자의 형제입니다. 남의 말만 시큰하고 남의 기도만 시큰하고 내 기도는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죠? 게으르고 싶어서 게으른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남의 말만 시큰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점점 캄캄해집니다. 그 캄캄한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답을 줘요. 이런 세월을 오래 하시면 마음이 점점 공허해지고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 되죠. 하나님 됩니다. 이게 사역하다 보면 이런 일에 빠지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에게 답은 주는데 내 인생은 내가 안 풀려.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남의 인생 점을 시큰 쳐주고 지 인생은 망합니다. 왜 그런가요? 내 문제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서 내 인생이 망해져 가는데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영원히 해결 안 되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 못하죠. 그죠? 자기 일을 게을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되면은 배가 한다, 망한다, 예, 집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아 와야 그 메시지를 받아오셔야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데 이거는 게으르게 하면서 내 집이 망하는데 이 나라가 살기를 바라고 이 지역과 민족이 살기를 바란다는 게 이제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그죠? 내 개인이 세워지고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되어질 때 내 자녀에게 답을 줄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이 지역과 내가 사는 지역과 민족 이곳에 답을 줄 수 있고 또 선지자로서 다른 영혼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서 이 세상이 썩지 않는 길로 인도를 해줄 수 있는 자가 이 땅의 선지자인 것이죠. 내 집이 망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참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기도의 순서를 조금 바꾸시는 것이 좋겠죠. 그죠? 나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피제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시키시고 그 일에 게을리하지 말고 자기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들고 가서 그 마음과 생각을 번제 드리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레마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문제 사건을 제 영상을 들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아 그리스도 맞구나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결론을 이상하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 기도가 안 돼서 내 문제가 왔구나.
하나님하고 내가 영적 전쟁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내지는 뭐 또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 나한테 들어온 문제가 기도를 안 하거나 대화 기도가 안 되거나 뭐 영적 전쟁을 안 해서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이 말씀이 깊이 들리고 끝까지 들리고 성장이 되어집니다. 말씀 들을 때 이 자기 문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갈급해지지가 않아요. 맨날 남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도 이거 들으면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말씀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럼 또 자기 일을 못하는 것이죠. 그죠? 성도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는 것이 성도 일이라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을 들고 가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셔야 되는데 제사 드리러 가가 자기 제사는 안 드리고 지금 레위기서 저희들 공부할 때 제사장도 먼저 자기 제사를 먼저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해결해 줬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셔야 돼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패가합니다. 집이 패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죠? 나라가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집이 망하고 나라가 망할 때 어디로 도망가셔야 되는가? 10절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내 인생이 점점 망해간다. 남의 말하고 남의 인생에 참견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망해버립니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 누구도 의지할 곳 없는 곳이 될 때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돌리시는가?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주변 사방을 둘러봐도 믿고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마음에 갈급한 상태가 올 때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돼.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많이 받으셔서 그 다음에 전쟁을 칠 수 있는 것이죠. 무기 없는데 뭐 어떻게 전쟁 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못 받는데 어떻게 전쟁을 치겠어요? 그죠? 전쟁 자체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집이 망할 때 내가 망했다. 음, 어디로 가야 되는가요? 하나님한테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일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견고한 망대다.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내 반석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요? 여호와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계시되어진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옵니다. 망대는 이 성벽에 올라와 있는 그 저기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렇게 성벽 중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 솟아오른 곳을 말해요. 여호와 이름 자체가 튼튼한 변하지 않는 또 다른 사람 적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지켜보는 망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내 속에 주의 이름 불러보시면 내가 마귀가 쳐놓은 그물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나를 게으르게 내 이름 못 보게 하고 게으르게 해서 패망시키는 그 놈의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언약의 말씀 있는 자는 도피처가 그리스도 하나님인 것이죠. 주의 이름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모든 정체를 밝혀주시고 빛으로 역사하셔서 밝혀주시고 또 그 사실을 보고 정면 대응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11절에 보시면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예,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이. 하나님이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 예, 하나님 나라 들어오기 어렵다 이 말이죠. 어렵다고 하고 못 들어온다. 낙타가 바늘게 들어간다는 거는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속으로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못하는 것이죠. 부자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 재물이 자기의 견고한 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성이 되는가? 문제 사건이 터졌을 때 돈을 가지고 해결하는가? 돈이 부자의 재물이 내 마음에 굉장한 안정감을 주고 문제 해결에 좋은 어, 원인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얻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 견고한 성이 됩니다. 그것을 높은 성벽같이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것이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성벽이 되어주는가? 나의 든든한 도피처가 되어주는가? 재물이 나의 든든한 도피처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면은 마귀 밥 됩니다. 마귀와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그것이 올무가 된다고. 출애굽기 23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마귀가 나한테 뿌려놓은 말씀에 씨가 있어요. 언약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 돈이 실제로 와버렸어요. 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의지해서 그거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문제 해결 할 수 있는데 또 우리나라 속담에 천석군이 천가지 걱정에 만석군이 만가지 걱정이라 했어요. 돈 많고 세상에 성공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죠?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정도 성공한 만큼, 가지고 있는 것만큼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견고한 성이라고 부자가 자기 재물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견고한 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올무가 되어져서 망해버리는 우상숭배에서 3, 4대 되면 망한다는 것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 아니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게 교만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멸망의 선봉이다.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 멸망의 선봉. 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 부르는 그 자체가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돈으로 안 된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이 존귀의 길잡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존귀한 자, 하나님 자기 자신을 존귀한 자라고 영광과 존귀, 주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잡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은 내 문제, 사건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대면하시면 하나님밖에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부르지 못합니다. 내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게 교만한 마음이죠. 매 순간순간 주의 이름 부르셔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길이구나. 그 길이 어디에 열렸는가요?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어떤 답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남의 말 시큰하고 남의 문제는 티끌 거치고 내 문제는 못 보고 그러니까 내 거 못 들고 가고 망하고 정말 멸망했을 때라도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셔서 여호와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